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 시대에서 사람과 신에게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통치권자들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되어 황제 가이사를 세상의 구주로 불렀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구원의 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무지로부터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인격적 존재로서 분명한 구주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서 세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보았고 증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증언한다는 단어는 사실을 강하게 긍정하면서 대담하고 거침없이 공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백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17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죽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이룬 성도는 사랑하는 이를 대하듯 주 앞에 담대히 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영적 담대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판날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쫓는다는 단어는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던져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던져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던져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말들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원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의미도 있고 보다 덜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형제 사랑의 여부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칫 관념적이 되기 쉽습니다. 2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요한일서 전체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말하며 계명들이라 하지 않고 계명이라 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두 가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역사의 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 사건입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 곧 육신의 법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정도로 내 삶을 바꿀 정도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이 큰 숙제를 다시 받습니다.